2024년 5월 3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샬롬, 우리 영석교회 우리 친구 청년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며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한 주말 동안 주일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나타난 놀라운 역사는 전혀 새로운 일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기만 했던 일들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그들의 성령의 역사가 성도에게 여전하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한 가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내 뜻과 내 야망을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날에 이르도록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힘써 기도를 진행합니다. 이때 갑자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들이 그들을 위해 하나씩 임하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때와 종류와 방법, 그 모든 것이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첫 걸음은 언제나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에 다가갈 수 없는 나를 억지로라도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내려놓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나를 내려놓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소식을 사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즉 성도가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성도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께서 임하신 제자들은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누구나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로 사는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변화된 제자들을 보는 세상은 더욱 놀랍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어야 할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가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이로운 광경을 보고 놀라는 사람 중에 어떤 이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만 놀라 당황하며 구경거리로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흔히 나타나는 경우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예수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증인된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별되게 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혼자 감당하신 놀라운 생명의 일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육신으로 살던 제자들에게 있을 수 없었던 신령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된 우리에게도 반드시 나타날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지금 살고는 있는 것인가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은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내가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간구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는 늘 성령의 뜻을 따라 말과 행동이 놓여 있기를 소원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성령의 이끄심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일을 보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는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또한 제자들이 담대히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임한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로 인해서 어떻게 제자들이 변화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우리가 더욱더 관심 있게 보며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령받음을 충만함을 입어 주님을 증거하며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항상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